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은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호수아가 옷을 갈아입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학개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 총독으로 학개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은 중요한 지도자이죠. 우리가 4장에서는 이제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이고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학개와 동시대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사탄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고소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은,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얘기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넣기 위해서죠. 밀어넣기 위해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덮으려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떨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시커먼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사탄이 고소 고발하는 것을 오히려 사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지요. 지금 더러운 옷,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이들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그들 전체가 지금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4절에 보면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결국은 그 옷을 벗기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였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제하여 버렸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결국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죠.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예표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존재 자체가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제사장들, 즉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겠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훨씬 더 큰 복을 의미하고요. 이 땅의 죄악이 완전히 그리고 순식간에 제거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불에 그슬린 그런 나무처럼 그죠? 생명력이 없는데 싹이라는 것 생명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참고를 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론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8장 36절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고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론에게 있었던 그런 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4장 5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즉 솔로몬 시대의 절정기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3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분명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복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하는데 어딘가 막혀 있고 또한 답답하고 황폐한 곳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3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